안녕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서 1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루터의 이성과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성과 신앙의 이 관계 문제, 이것이 항상 이 신학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중세 천년 동안, 중세 신학 천년 기간에 이 이성과 신앙의 문제가 이 논쟁의 핵심이었다시피 합니다. 천년에 걸쳤어. 그럼 그것이 해결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중세를 벗어나는 이 16세기 이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이성과 신앙의 문제는 여전히 이 기독교 이 신학 문제의 중요 이슈가 되고, 또 칼빈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신앙과 이성의 관계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세계는 과연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쭉, 여기 이제 상징적으로 하늘 아닙니까? 하늘.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또 뭐 영적 세계, 여기는 상징적으로 땅이고, 자연,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립하는 의미에서 육적 세계. 세계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하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로 알려진 글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 기록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긴 세월에 걸쳐서 무수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글의 내용은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해 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어떻게 계시되었느냐? 이 계시의 내용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이. 근데 인간은 이제 이성적 존재다 이거죠. 이성 존재. 그 이성적 존재니까 인간의 이성의 세 가지 기능이 뭡니까? 3대 기능이 지정의다 이거죠.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죠? 감성 여기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위하고 지정기가 3대 기능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는 이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계시의 내용을 인간의 이성적 존재자가 자연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계시의 내용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나? 인간의 이성은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맞닥뜨려서 습득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 구약에서나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성은 말하자면 이제 자연 사물을 보면서 이해다 이거죠. 이해란 말이 영어로 뭐죠? understanding. 내 발 아래 딱 깔고 선다 이 말이죠. understand. 내 발에 딱.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이 땅에 보이는 것, 또 아니면 보이는 것을 통한 보이지 않는 원리,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는 최적의 도구죠. understand.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구분, 이성의 유무.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이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혀놓은 이 계시의 내용인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 이성은 전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아마겟돈인가 그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혹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야. 날아오는데 이 혹성의 크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지구와 충돌을 하면 이제 이 지구는 혹성 때문에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나사에서 저 혹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전에 인공위성을 타고 가서 그 혹성에 착륙해서 먼저 파괴시키게 된 거라. 근데 이 핵폭탄을 터뜨려도 이 표면에 일부만 날아가지 이 자체가 파괴가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냐? 지금 어때 뭐 제가 영화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안에 시추를 하듯이 구멍을 뚫고 이 안에 핵폭탄을 터뜨려야 이게 팍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를 보내겠어요? 석유 시추 전문가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브루스 윌리스예요. 그래서 셔틀 위성을 2대가 출발해요. 지구에서 해서 둘 다 착륙을 했어. 그리고 굴착기 위성 안에 하나씩 해서 굴착기를 2개를 가져가요. 근데 이 지구에서는 웬만하면 다 뚫었어요. 아무리 단단한 바위층도 다 뚫고 석유 시추를 했는데 그 혹성에 날아오는 그 혹성에 아무리 뚫어도 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뚫리질 않는 거야. 최하 몇 미터 가는 게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야. 가다가 하나는 날 부러져가지고 못 쓰게 됐어.
한 대 남았어. 근데 이것도 뭐 겨우겨우 하다 부러지기 직전에 겨우 이제 이 뭡니까? 기준 깊이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탁 하는데 결국 위성이 한 대밖에 못 돌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 후보하고 갔는데 결국 자기 딸을 위해서요. 이 장인인 브루스 윌리스가 여기서 혹성을 핵폭탄 터뜨리고 폭파하면서 장렬하게 이 전사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그게 아마 아마겟돈인가 그래요. 그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지구에서는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던 시추 기계가 혹성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라. 성질이 달라가지고. 그래 인간의 이성, 라티노 라치오, 히라보로 로고스. 이성의 능력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AI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 위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성의 능력은 거의 신적 능력이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 대해서는 이성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은 왜 나아갈 수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분은 하나님 자신인 거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 열어서 탁 보여준다. 감추었던 것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 이거는 계시를 주는 것이 계시 자체가 은총이고, 은총이 이 계시가 인간에게 탁 비춰질 때 그것을 은총의 빛이라고 합니다. 루멘 그라치, 은총의 빛, 은혜의 빛. 그래서 하늘의 비밀은 은총의 빛이 촥, 이걸 또 다른 말하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지만 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영적인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 역사하면 뭐 방언하고 신유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바로 이 인간에게 성령의 조명을 탁 한다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성도 빛이에요. 은총의 빛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의 빛입니다. 자연의 빛이고 이성의 빛이고 루멘 나투랄리스, 자연의 빛.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비출 수 있는 거야. 그럼 자연에도 이제 껌껌한 구석이 많잖아요. 거시적인 세계, 우주 뭐한데 우주적인 문제. 그리고 아주 미세세계, 분자, 원자, 핵, 양자, 전자, 미립자. 그것도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거 다 보이는 세계 아니에요. 그 이성의 빛이 자연의 빛, 이성의 빛이 촥 비치면 시간 문제지. 결국은 감추었듯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가공할 만한 이성의 능력으로 자연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거대한 무시무시한 큰 동물들이 왜 나중에 다 사라졌나? 인간 때문에 사라졌다. 인간이 최상의 포식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그런 벽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코끼리하고 1대1로 사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근데 인간 떼쓰리들이 그 창하고 뭐 해가지고 코끼리를 사냥한다니까. 그 저는 놀라운 게 동해에 그 뭡니까? 그 암각 환갑 뭐 울산 저기 있는 강가에 그 있잖아요. 고래잡이 그 돌에 새겨진 암각화. 야, 그 어느 시대인데 그때 뭐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목선을 가지고 고래를 잡는다니까. 이게 다 이성의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냐? 그 이성의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성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성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계시를 무시하고 등져버리고 계시를 싫어하고 하는 부류의 인간은 이성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지. 왜?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계시의 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은 사람은 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와 관계없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성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대항, 거역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은 아담이 어떻게 이래 됐냐? 그게 바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하고 나가 떨어져서 타락해서 결국 이 하나님이 결국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한다. 그래서 철학, 과학, 예술, 이런 통틀어서 또 문화,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은 그럼 단순한 이성적 인간과 뭐가 다른가? 이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성에 더해서 이 사람은 이 계시의 내용을 신앙한다 이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신앙하는 겁니다. 신앙에 따르면 이제 믿음이죠. 믿음. 왜?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논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거야.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런데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성과 신앙 그런 만나죠. 신앙.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어떤 학술 서적처럼 쫙 수밀관하게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이 어떤 정교한 건축물처럼 그렇게 체계적인 짜임새가 없잖아요, 성경이. 다 그 시대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체계가 없어. 근데 신약에 와서 아시다시피 이제 2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리스 철학자 출신들이 대거 기독교로 전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아니면 뭐 만리교도에서 이 교도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철학 전공자들, 철학자된 거라. 그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논리화, 체계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나온 것이 뭡니까? 이래 하면 이게 이제 조직 신학이 되는 거죠. 조직하는 게 뭡니까? 시스테매틱. 체계를 갖춘 신학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신론, 하나님은 누구인가? 신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누구인가? 기독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론. 인간이란 뭔가? 인간론. 교회는 뭔가? 교회론. 앞으로 역사의 미래는 어떨까? 종말론. 이런 분야별로 성경의 이 말씀들을 그 조직 체계 속에 넣어가지고 전체 짜임새를 딱 짠다. 그게 신학자인 거예요. 그 신학 할 때는 성경 말씀, 계시의 내용 플러스 이걸 그리스 철학적인 체계로 성경 말씀을 딱 재편성해 놓은 게 조직신학이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초기에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 어떻게 했냐. 물론 신앙의 우위죠. 중세 쭉 끝까지 물론 신앙의 우위입니다. 신앙 있고 이제 이성이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건 또 계시를 이제 신앙하는 거지. 이성의 내용은 요건 이제 이해, 이해와 신앙, 그리고 이성과 계시 이렇게 딱 이제 대립이 되는데 우위는 항상 계시를 신앙하는 것이 이제 이성적인 이해보다 우위였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계시 없이 요 이성적 이해만을 다루는 학문 분야가 뭡니까? 그게 철학이지. 근데 신학은 계시와 이걸 다 다루는 게 신학이에요. 계시만 다루면 이건 학문이 아니지. 벌써 신학 할 때는 학은 바로 이성적 작업, 논리적인 논리화 작업, 체계화 작업이다. 학문적 체계, 그죠? 요래 돼. 그래서 중세를 크게 보면 전반기에 교부 철학하고 후반기에 뭡니까? 스콜라 철학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교부 철학의 대표가 어거스틴 아닙니까? 어거스틴.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계시를 아주 강력하게 우위에 두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철학은, 이성적 작업의 이 철학은 바로 이 전체 신학의 시녀다. 이거는 신학의 시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목표가 뭐였냐? 계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성적인 사고력도 하나님 준 거 아닙니까? 자연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이해, 계시에 대해서는 신앙,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고 밑에 있고 하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 바울 서신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 믿는 일 신앙, 아는 일 이성적 이해. 이게 하나다, 다른 건 아니다.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신학의 목표가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해를 시키려고. 이거 뭐 전혀 이해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알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다. 그래서 건조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오늘 이거 딴 데로 나가면 이거 오늘 진도 못 나가는데, 바울이, 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마지막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거스틴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요 한 사람이라는 거, 이걸 보편자로, 보편자. 사람이란 보편자. 아담. 보편자 아담, 이쪽 마지막 한 사람은, 보편자 그리스도. 이 보편자 사상이 누구에서 나왔냐? 플라톤에서 나왔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개별적으로 김아무개, 이아무개 뭐 황가선 있지만 아담 하는 것은 아담 이데아지. 사람 이데아인 거라. 이데아.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네 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오다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이 아랍 세계로부터 역수입돼 가지고 번역되고 소화되고 해서 이제 이 중세 이 후기 신학자들에게 딱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적 이해를 가지고 이 계시의 내용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성과 계시가 완전히 대립돼 가지고 전혀 계시는 신앙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다 아니다. 대립 이런 입장하고 아니면 일치 아까 말한 일치 계시네. 결국 몰랐어요. 알면 이성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나 계시로 신앙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다. 요런 입장하고 아니면은 대립도 아니고 일치도 아니고 상호 보완이다. 이성도 한계가 있고 계시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신존재 증명 이런 거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이거는 이성적인 헤아림으로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래서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위에 계시가 있고 또 계시는 이성이라는 사다리가 없으면 계시까지 올라가기도 힘든다. 이성적 이해 부족분을 신앙이 메꾸는데 이걸 전혀 무시한 신앙만 있으면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걸 상호 보완,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대충. 근데 이제 윌리엄 오캄에 와서는 이제 후기 스콜라주의. 그래서는 윌리엄 오캄은 계시는 계시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성은 이성이다. 해서 분리시켜 부른다. 이게 중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계시의 내용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상호 뭐 보안이니 일친이 이래서 천년이 왔는데 아니다. 계시는 완전히 계시고 신앙은 신앙이다. 신앙 계시의 신앙이고 이성적 이해는 이해다.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갈라 넣어버린 게 윌리엄 오캄이다 말입니다. 이게 중세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신앙하고 이해하고 신앙하고 이성하고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성이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의 신여이다가 독립을 해버린 거지. 철학적 사고를 해도 철학자들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노?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요 위에 있기 때문에, 철학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윌리엄 오캄이 신앙은 신앙이고 이해는 이해다. 딱 나눠 놓으니까 철학이 신학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가 시대됐냐? 17세기부터 뭡니까? 합리주의 된 합리주의. 합리주의를 여기 이성에 합한다 아닙니까? 합리, 레이셔널리즘. 레이셔널리즘한테 라치오가 요 이성 아닙니까? 이성주의야, 이성주의.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데 성경의 권위를 들이대지 마라. 철학은 철학대로 하겠다. 그 시작이 합리주의 17세기 시작이 누구냐?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 아닙니까? 이런 건 다 뭐 철학의 상식이죠. 데카르트.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내 이성이 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내 이성이 참이라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 하면 그거 아닌 거야. 그래서 철학이 독립하고 자연과학이 독립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과학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17세기. 코페르니쿠스도 다 이 시대 분위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성으로 독립. 이게 합리주의에서 18세기 계몽주의로 19세기까지 뭐 계몽주의, 자유주의로 20세기 모더니즘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한 거예요. 전부 이성주의라고. 계시가 이제 계시는 그래서 윌리엄 오캄은 내가 이렇게 갈라놓는 것은 신앙을 신앙으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다. 신앙도 자꾸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뭐 이성은 네 길 가고 이 계시를 믿는 거는 이 믿는 대로 가야 둘 다 제 길을 적합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루터는 오캄보다 그 뒷시대 아닙니까? 약 한 100년 뒤입니까? 오캄의 제자의 제자로부터 루터가 배웠거든. 그러니까 뭐 한 1세기까지는 안 가도 하여튼 그 오캄 이후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루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루터에서 보면 이 이성과 신앙은 이제 오캄의 정신에 따라서 루터는 철학자가 아니니까 이성보다 신앙에 완전히 이제 이성은 땅의 일에만 관여하는 거고 이 하늘의 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완전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비 설명하다가 시간이 반 늦게 갔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에게 준 은사다. 이성은 세상 속에서의 축복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적인 것으로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보화를 능가한다. 이성도 루터도 이성의 이 능력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 인간은 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다.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셨냐? 인간은 이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위험, 지상의 삶에 이바지하고 이성은
현세를 질서 있게 하고 개발하는 임무를 지닌다. 정치, 경제 같은 지상의 문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땅 위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 계시 내용, 성경, 설교, 신학은 아무 말도 못한다. 말할 자격도 없다. 그 루터 벌써 이거 딱 영역 분리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타락 이전에 인간이 이상하고,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인간이 이상하고,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의 인간의 이성은 그럼 같은 이성이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루터는 어떻게 하냐? 세상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합리적 능력을 타락했다고 해서 상실하지 않았다. 이성의 능력은 그대로야. 다시 말하면 위치만 타락한 거지. 그렇다고 이성이 뭐 얼그러져 가지고 뭐 1+1을 2 해야 되는데 3이다 이렇게 자꾸 말이죠. 이러진 않다 이거지. 이성의 능력도 그대로 상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성의 다스리는 지위를, 자연에 대해서 다스리는 지위를 박탈하지 않았다. 타락했다고 그랬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타락한 인간은 이성의 성과를 오용한다, 이거를. 이 능력을. 그래서, 뭐 성경에 타락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성은 말짱하네. 해서, 이성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딱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자신에게 그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던 내가 받은 거다. 이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성취를 잘한다. 자기 성취. 자기 성취. 또 자기 확신. 자기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통해 스스로를 높인다. 그죠?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명예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성의 기능은, 이성의 능력은 상실되거나 파괴된 게 아니다. 루터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타락한 이성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말해요. 율법은 나면서부터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쓰여져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면 옳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그 율법의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성을 사용하는 방식은 어떠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인간에게 계시를, 너 그 이성으로는 나를 모른다 해서 계시를 주시고 성령의 조명, 은총의 빛을 비출 때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이성으로 그 등을 돌리는 거야. 조명 안 받는 거라.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선다. 이게 받는 자리에 서는 거고 안 받는 자리에 서는데.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계시가 결국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내용이 말씀이지. 내용이 말씀인데 이 내용을
받아들인 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을 배척하는 거야. 뭐든지 자기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요게 바로 이제 선악과의 판단이 된 말입니다. 꼭 윤리적으로 뭐 옳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것만 문제 아니고 뭐가 맞고 틀리고 원리는 이러고 저러고 전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하는 능력이 바로 선악과의 능력이 된 말입니다. 이해. 먼저 자기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 이 땅의 일에서는 당연하죠. 이해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 땅의 사실을 이해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게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철학과 다닐 때 상당히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질문하기 바쁜 거라. 이해가 안 되니까. 철학 정신은 딴 것도 다 학문이 그렇지만 철학의 더더구나 근본적인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하니까 자꾸 묻는 거라. 물으면 전도사님 뭐라 하냐. 김윤동 씨. 그렇게 이해하더면 말라고 믿습니까? 믿어두세요. 믿어두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아야 믿지. 어떻게 모르는데 어찌 믿습니까? 이래 대뿐 내 말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나중에 뭐 화까지 내고 그러시더라고. 야,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믿기 어렵고 불가능하고 불합리해 보인다. 왜? 인간의 모든 가능한 경험, 모든 이해력, 모든 능력을, 이성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한다, 믿는다. 응? 이거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야, 신앙은, 믿음은 이성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육체에 반대하고 자신의 마음에 반대하고 감정과 경험에 반대해서 말함으로써 이성에 반대해서 믿는다. 반대해서 믿는다. 이렇다 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시 내용 아닙니까? 요거 신앙,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성에 대립되는 거죠. 이성에 대립.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사실이다 라고 설교하고 믿음은 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근데 그걸 이성은 그거는 비현실이다. 넌센스다. 딱 대받아치는 게 이성인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 믿는 믿음, 요 이성적인 사고, 이성적인 이해. 근데 이성도 사실을 대하죠. 어떤 사실이냐? 자연의 사실, 땅에 속한 사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직접적인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예수의 위치가 내 위치다. 그 예수가 나다. 이거는 계시가 아니고 사실이다. 사실인데 왜 인정 안 하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는 그렇게 사실로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믿음은 은총의 빛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감추어진 비밀이, 이성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비밀스러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지. 모든 자연인들이 보고 자연의 사실을 인정하듯이 그걸 사실로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하지만 사실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말을 해야 되지. 그건 사실이라고 주장할 일은 아니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한 것보다도 루터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감추인 사실이, 비밀스러운 사실이 자기 현실에서 사실을 딱 보이는 자는 그게 구원이지. 구원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 하늘. 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성은 스스로 저절로 이성은 신앙을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성이. 하나님만이 믿음을 줄 수 있고, 그 믿음은 바로 이성과 자연에 반대되는 거다. 근데 이제 이성은 어떻게 되냐? 이제 위치 탈환, 이제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기능은 똑같은데 위치가 이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이성은 하나님이 인간적인 의의 개념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 의의 기준이 있어. 하나님이 그 의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느냐? 뭐 이거. 자기 딱 의의 기준이 있는 거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해야 하는 것을 딱 규정하려고 시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라고 딱 규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초인간적 차원, 하나님 자신의 의와 선함을 그 반대되는 것에 깊이 감추시는 역설. 이 이성과 자연에 반대해서 깊이 감추시는 이 하나님의 역설. 그게 숨어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걸 도저히 볼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세계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은 뭐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뭐 그리스도인 후보는 될 수 있지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라. 이 말이 그렇지, 자기 말로 달래. 그러니까 뭐 어느 이제 종교적인 이제 집단이나 다 선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선한 믿음만 거기서 경험할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 만족하고 내가 좋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속했다 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한다니까요. 그것만으로는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 이성의 인문주의적 한계, 인간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하려고 하는 이 인문주의적 한계, 여기에 끝이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이제 인문주의에서 도덕주의를 빠진다. 도덕주의에 빠진 한계. 도덕주의는 뭐냐? 행위의 의의 길입니다. 행위의 의의 길. 행위의 의의 길. 행위의 의의 길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선행이야, 선행. 선행. 그런데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 계시에 의하면은 바로 믿음의 길인 거야. 믿음의 의의 길인 거예요. 반대가 돼요. 요게
이신칭유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라고 칭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행위의 의의 길, 도덕주의는 내가 얼마나 의를 성취했는가를 하나님께 보여줌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한다.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잘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뭐 이렇게 도우고 헌금 이렇게 하고 맞아. 그럼 다 박수 치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는 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성은 자연적인 이성도 이성도 어느 정도 율법을 이해한다 이거죠. 왜? 도덕적인 이성 아닙니까? 지정의에서만 다 선이 옳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율법을 이해해. 꼭 뭐 십계명 아니라도. 근데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진다. 나타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싫어하는 거야. 왜? 요 행위의 길에서, 행위의 의의 길에서 이런 공로가 있잖아요. 공로, 업적. 업적이 하나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톨릭에서 루터를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을 했느냐. 가톨릭 당시 목표가 바로 선행에 의한 공로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인간 사회에서도 자기가 참 남다른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해서 공로를 세웠는데 그 표창장은 안 준다. 진급은 딴 놈이 한다. 이러면 뒤집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은 각자에게 자기 몫을 그게 정의 아닙니까? 분배를 공정하게 하려고 한 거라. 딱 공로에 따라서. 그럼 이제 혁명 동지들 공로에 따라서 탁 하나씩 다 줘야 되지. 안 줬다. 반란 일도 납니다, 완전히.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거야. 당연하지, 인간적인 합리적 이성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제가 쭉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그래도 이런 건 없다고 쭉, 그 알고 온 교회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확 뒤집어 엎어버렸을 때, 바로 탁 아멘 하면 참 믿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이성은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과 크기를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공로 있는 큰아들은 모르는 거야. 그 둘째 놈 왔을 때 저게 무슨 공로로 색동옷 입고 잔치 상 받아야 되나 이거야. 목욕하고. 그 비합리적이지. 야, 그게 이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과 크기다 이거지. 저도 이걸 저 자신의 이야기로 알죠. 제가 옛 대학교 때 참 상당히 뭐 엘리트들이 많이 모인 그 젊은이들의 그 교회에서 그 선배가 그 신앙심이나 행위가 놀라워요. 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어. 야, 나는 뭐 저 선배 뭐 10분의 1만 더 그냥 이렇게 생각.
따라다녔다고요. 근데 참 지금까지 저를 낳고 기른 저의 스승으로 말미암아 그때 딱 맞을 때 완전히 내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환하게 다 보이더라. 이야, 이 자기도 몰라서 그래 하지만은 내가 좀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전혀 내가 그런 신앙의 공로 없는 제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 하면 받아들일까요? 네가 그래 신앙생활 가지고 뭐 네가 됐다고 말하나 이 답이 나옵니다. 야, 그래서 이 루터의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하면 이성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도 않는 거라. 뭐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사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나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이성의 길을 걷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종교생활 안에서 믿음 하지만 얼마나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이성적인 또 아니면 행위에 의의 길을 걷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이제 타락 이전에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이성,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성, 죽고 거듭난 이성. 그러면 이제 그때 이성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과 신앙의 믿음의 완전히 적대적 이성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말씀과 신앙에 자신을 맡기는 이성이 된대. 그래서 이성은 말씀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생각을 취하고 이제 훌륭한 도구로서 믿음을 섬기고 감동적인 선포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반대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성의 기능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능력은 똑같아. 근데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적대적인 용도에서 완전히 우호적인 섬기는 도구로 대분돼 말이야. 도구. 야, 그래서 신앙을 섬기고 선포의 도구로 유용하게 된다. 신앙을 도와서 성경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해설하도록 한다. 그럼 저의 이성은 옛날에 이 적대적인 능력을 발휘하다가 이제 루터의 이 말씀을 적절하게 제가 해설하고 하잖아요. 그래 이성 자체를 무조건 어느 위치에 회복된 이성이냐, 거듭난 이성이냐, 이게 중요하지. 이성은 무조건 필요 없어. 뭔가 시끄러 이성 필요 없어 하고 무조건 두 문장부 섭법에 가면은 그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야,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신앙이 이제 이성과 신앙에서 이 신앙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요점을 쫓기는 거지만은 한번 이제 많이 제가 생각하고 중요한 것만 딱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야기 안 할 수 없네요. 신앙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다. 믿음까지. 이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어. 왜 안 믿어? 이렇게 그렇게 요구한 사람은 그 믿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은 인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다 이거라. 그게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도 못 되지. 왜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창조하신 건데. 그 자기 안에 없던 믿음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놀라게 되죠. 와, 내가 어떻게 이걸 믿게 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있고,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말하는 제일 핵심적인 요소인데, 시간 간 줄 모르고 항상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참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 인간이 스스로 만든 믿음. 요거부터 보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지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동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이 일리 있네. 내 동의한다. 뭐 동의하는 것도 좀 믿는 거 아닙니까? 동의한다. 근데 이거는 동의하는 믿음, 이거는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다. 마음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인이 관여되지 않은 거다. 전인. 내 실존적 존재 전체로 팍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못 내렸어. 못 내려 죽었지. 그래, 동의한다. 니는 그 달리면 뛰어내려 못 내려. 못 내려오지. 동의한다. 그럼 니는 예수와 한 운명이 아니야. 한 운명이지. 이거 동의 안 됩니까? 오히려 동의 안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겠어요. 또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다. 예수는 사람이다. 고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면 못 내려 죽는다. 3단 논법에 의해서 하면은 이해는 잘 되지. 그렇지만 그 마음의 깊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의 깊이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전인, 내 존재 전체로 그게 관여하지 않는 거라. 생각해보니까 맞네.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의해 완전히 붙잡히지 않았다. 맞아요. 그럼 어찌 되냐? 이러한 신앙은, 믿음은 인간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믿긴 믿는데 이 동의하는 믿음은 인간의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럼 또 말하긴 좋아요. 이거는 행위하고는 관계없다. 원래 루터가 행위인물이 같으니까 행위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믿음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한 개도 안 변해. 이런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전혀 개념이 없던 믿음을 창조하신 그 믿음이 있으면은 자기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뒤집어진 자기 존재가 뒤집어졌는데 그럼 삶은 그럼 안 뒤집어집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나중에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루터는 로마서 서문이 있어요. 로마서 서문에서 이게 이제 언제 썼냐면 1522년인데 서문에서 뭐라고 말이냐.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이 바쁘게 되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며 그들 자신의 힘으로
신앙의 개념을 창조한다. 그 다음 그들은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심연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적인 허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며 아무런 변화와 개선도 뒤따르지 않는다. 사람이 안 바뀌어. 그걸 보지 마라. 이것만 하면 된다. 선포만 하면 된다. 그것도 뭐, 한 사람이 다 하다 그런 말 아니고, 일부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볼 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이런 신앙은 실패한다.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절망에 봤을 때, 아니면 자기 죽음 앞에서, 이 자기 동의하는 믿음, 스스로 만든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막 분위기가 전체 다 그래 갈 때 내가 그 집단에 몸담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쁘게 되는 거야. 나도 막 같이 선포하고 싶고 하니까 또 하다가 내가 내 힘으로 신앙의 개념을 창조하는 거라. 그것도 뭐 그게 뭐 고난도 문제풀이도 아니잖아요. 뭐 간단해 내용이. 그리고 나도 믿다 뭐. 그래 또 어울릴 수 있고, 같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의 마음의 심연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깊이. 그러니까 그 깊은 데서 자기의 전 존재가 깊이 관여된 상태에서 하나님 창조적인 그 믿음은 달라요, 달라. 그래서 그게 직관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직관으로, 이건 저서 나온 거라고 딱 보이시는데, 말은 거의 똑같아도 다릅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만들어진 신앙, 이 루터가 말한 건데,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루터를 내가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신앙은 무력하다. 하나님은 그런 망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루트는 스스로 조작하여 믿는 신앙을 경고한다. 스스로 조작하여 만든 신앙. 자기 위에 신앙을 만들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터무니없고 주제넘은 행동이다. 그리고 사람은,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려야 한다. 조급하다고 만들어내면 안 돼. 10살에 결혼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 결혼을 간단하게 막 내뱉어 있는 말입니까? 진짜 결혼 안 됐는데 결혼했다 하면 하나님 그만큼 모욕적인 거 어디 있습니까? 야, 행동을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공격하는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믿으려는 사람의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범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몰라도 선포해라. 이것도 그것은 두 가지 차이인데 정말 간절한 마음, 너무너무 하기 때문에 참 니도 나처럼 이걸 이 선포하는 사람 되길 바란다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것만 딱 따면 몰라도 선포하면 나중에 알아지는구나. 요래 되면 그게 인간의 노력의 시도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다 보면 자꾸 되뇌다 보면 알면은 그게 훈련이고 노력이지. 그럼 하나님이 창조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자꾸 같은 말 되뇌가지고 막 벽에 붙이고 계속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뭐 하나님 창조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쪽은 하나님이 신앙을 어떻게 창조하냐?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만드시기 때문에 신앙은 말씀과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 믿음은 말씀하고 하나님 자신하고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왜? 그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한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현존하신다. 하나님 따로 있는 분이 말씀에서 현존한다. 그죠? 말씀 안에.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피조물보다 더 강력하다. 인간의 구원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신 만큼 나는 하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다른 말이야. 신앙은 신성을 창조한다. 이런 말. 신앙은 신성을 창조한다. 나는 어떤 신성이 창조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신앙은 전능하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조성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해서. 야,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좀 아까운 부분들 많은데 이 대목에서 정말 문제가 뭔가 헷갈리는 게 뭐였냐 하니 다시 한번 제가 더 보면 알아냈어요. 그리고 루터가 하나님 말씀과 수학의 공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막 그거 하나만 더 하고 저도 너무 생략할 아까다 보니까 중요하고 해서 자, 하나님 말씀하고 수학적 공리하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냐. 이 하나님 말씀이나 수학적 공리나 그 자체 진리의 능력,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수학적 공리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그걸 누가 부인해? 그 자체 진리의 능력이라.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넣든지 빼든지 간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그 안에 내가 예수가 있고 그 운명이 내 운명이고 그 위치가 내 위치다. 이 공리, 이게 그 자체 진리의 능력이야. 그리고 자기 확증의 배타적 본성.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기 확증의 배타성. 배타는 이 공리나 하나님 말씀, 이 진리라는 걸 입증하는데 다른 도움이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자기 확증이고 다른 건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진리라고 확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자명해서 어떤 인간적 권위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럼 똑같나? 이거 똑같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것도 잘못하면은 수학적 공동하면 봐라 이거 근데 니는 왜 이거 안 받아 인정 안 하노? 이렇게 다그칠 일은 못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은총의 빛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없이는 이거는 은혜 없이 자연적 이성으로 다 알아. 이 은혜가 뭐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자명한 진리라는 거는 은혜가 없으면은 자명하게 안 보여. 그게 문제지. 자꾸 우리가 복음을 치운 거다. 아무한테 받아들이면 한다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걸 공리로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들이밀면은 그게 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내용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수학적 공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수학적 공리는 그 자체로 사람을 다 설득시킬 수 있어. 이해시킬 수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뭐 필요해.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때
확실한 진리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활동, 그게 다른 말하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조명이지. 그게 없으면은 남의 한테는 아니에요. 오히려 도로 비합리적인 걸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이성에는. 그래서 자기 확정은 이 말씀 안 그 자체에 자기 확정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말씀의 속성이 아니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자기 확정이 성립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하고 수학적 공리가 진리라는 확신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것도 루터가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루터가 놀랍죠. 이거는 이성의 자기 확신, 이성의 확신. 이거는 성령의 자기 확신, 성령의 조명에 의한 자기 확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언제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함으로써 내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확신이 딱 될 때, 딱 내 안에서 믿음이 확, 이거 틀림없다. 믿음의 확신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이 태도가 좋으시다 보니까, 또 한 가지만 이제 중요한 거 맞으면, 하나님 말씀과 그러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개인으로서의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개인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이, 그리고 혼자 힘으로 서 있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간섭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 자신은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개인인 나하고 일체를 이룬다.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고 완전히 나의 것인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를 부른다.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행위다. 그럼 다른 사람 신앙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관계되냐? 다른 사람의 신앙은 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은 나로 하여금 혼자 힘으로 믿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만 저절로 덩달아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친구 되고 난 그 옆에 있으니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믿어줄 수도 없고, 나를 대신해 누군가 내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서로 믿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나의 복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를 루터가 죽음으로 들고 있어요. 죽음. 죽을 때 우리 모두는 완전히 혼자이고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죽음이라는 시련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다. 이런 최종적인 위기에서 세속적 권위들의 모든 판단은 나에게 아무 소용없다. 교황이 뭐 죽으면 별거 아니라고 했다. 그게 봐야 교황께는 소용없는 거라.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얘기죠. 나는 완전히 개인적으로 나 혼자 힘으로 확신해야 된다. 만약 내가 죽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존재를 내가 확신하잖아요. 그럼 확신이라 할 것 없이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내 존재를 확신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이다. 그게 마지막 자리에서 탁 나온다 이거라. 그런 확신을 통해서만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된다. 믿음의 확신에 대한 질문, 이게 바로 루터의 가장 진지한 질문이다. 믿음의 확신. 구원은 개인적 현실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구원에 대한 루터의 질문, 신앙의 확신에 대한 질문. 신앙의 확신이 있는 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질문 구원의 질문이다. 이 확신을 소유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 야, 그래도 뭐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소학적 권리,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창조한 믿음과 스스로 만든 믿음 이거잖아요. 네,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